64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1절 부르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10월 첫 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교동문 32번 시편 71편입니다. 주보에 기록된 교동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찬송가 33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곳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마음껏 숨 쉬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마음껏 물을 마셔 목을 축이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어우러져서 하하 호호 웃으며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가족들로 구성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성도들과 더불어 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부복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명절을 맞아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성도들도 있지만 또 미처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지체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 모아서 하나님 앞에 흩어져 있든 함께 있든 예배 드릴 때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충만하게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손길들 기억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여 또는 참석하지 못한 상태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마음의 간절한 소원 기억하시고 들어주셔서 다음 주에 또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의 함께 하셨음을 서로 간증하며 복된 예배, 행복한 교제 나누는 아름다운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위해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서로 등을 토닥여주고 서로 손을 맞잡고 기도해주면서 아름다운 교회의 일원으로서 생활하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의 입술에 주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무엇을 전해주고자 하셨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서 성도들과 함께 나눌 것인데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던 저자들에게,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들에게 함께 하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성경 속에 담아두신 그 마음을 잘 깨달아 알고 그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물밀듯이 밀려오는 감동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의 은총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본문이 짧아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고 싶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나눌까요? 기쁨으로 찬양 190번입니다.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이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옵네. 눈 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는 지난주까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교회가 지금까지 무시했던 공동체 안에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돌아보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두 가지 다른 예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구브로 출신 레위족 속 요셉의 진실된 사랑에서부터 비롯된 헌금이었죠. 다른 한 가지는 요셉처럼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헌금하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판 것 가운데 얼마를 감추고 전부를 드린 것처럼 거짓말을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였지요. 그들은 교회를 속였을 뿐만 아니라 주의 영 곧 성령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시작되었지만 인간의 생각으로 마침표를 찍었지요. 누가 소유를 전부 다 팔고 전부를 다 드려야 한다고 강요한 적이 없어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가난한 자를 돌아보아야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면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또 자신의 마음이 감동이 되는 만큼 드리면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그것은 참 아름다운 것이라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일이지요. 기독교는 문자적인 법의 지배를 받아
하면 복받고 하지 않으면 저주받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따라 서로를 돌아보는 생명 공동체이지요. 그걸 가리켜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고엘 공동체. 보아스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나오미와 룻 친척, 먼 친척을 위하여 고엘로서 자신의 의무를 다 함으로 동네에 가난한 자가 없도록 도와주었던 고엘로서의 보아스처럼 그런 고엘 공동체가 되는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생활하셨을까요? 위선적 사랑이 아닌, 보상을 바라는 사랑이 아닌 순수하게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너를 돌아보는 그런 생활 하셨을까요? 가깝게는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또 이웃 간에, 확장해서는 직장 속에서 직장 동료들 간에, 그리고 교회 성도들 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더욱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따라 나보다 너를 먼저 돌아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에 마음을 더 많이 열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나보다 너를 우선하여 돌아봄으로써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고엘 공동체로 세워가려는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주셨지요. 오늘은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에 담아 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우리 마음에 옮겨 담아 보려고 합니다. 말씀 나누는 동안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시는 은혜가 밀물이 밀려오듯이 우리 마음속에 밀려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어떤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지, 또 그 내용을 어떤 구조에 담아 소개하고 있는지 정리를 좀 해볼까요? 국어 시간. 12절 상반절은 설교하고 싶은 내용, 누가가 소개하고 싶은 내용의 도입부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일어났다. 뭘 말하기 위해서 그걸 도입부로 활용하는 거죠. 뭔가 말을 하려면 시작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12절 상반절은 도입부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 말을 왜 했을까요? 그 결과를 소개해요. 몇 절부터 몇 절까지? 12절 상반절부터 14절까지. 어떤 수사법을 사용하여? 대꾸법을 사용해서. 볼까요? 12절. 믿는 사람이 모였다. 어디에? 솔로몬의 행각에. 어떤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다. 이 솔로몬의 행각은 예수님이 설교하시던 장소이기도 해요. 예루살렘 성전 한켠에 있는 기둥과 지붕만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걸 행각이라고 그래요. 행각 그러니까 또 얼른 생각나는 데가 있죠. 요한복음 우리 공부할 때, 요한복음 묵상할 때 나눴던 얘기. 베데스다 목가에 몇 개의 행각이 있었다? 5개의 행각이 있었다. 그 행각에 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뭐 하기를? 못이 동하기를. 그 행각. 그러니까 기둥과 지붕만 있는, 요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정자 같은데, 동네 한복판에 있는 정자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행각이 있었는데 이 행각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어떤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저기 뒤로 넘어가 보죠. 14절.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도 많이 있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믿는 자들이 이제 갓 믿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믿는 사람들은 더 활성화되는 거예요. 모임이. 새롭게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13절.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지만 백성들이 칭송하더라. 번역이 조금 애매해요. 이 나머지라는 말은 남은 사람들, 나머지 사람들이라는 말인데 어떤 나머지 사람들? 12절 하반절을 참고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행각에 모였지만 나머지 사람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과 누구들과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사도들과 상종할 수 없죠. 만날 수 없죠. 싫으니까. 반대편이니까. 그렇지만 다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더라? 칭송하더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표적과 기사를 행할 때 반대하여 거리를 두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다수의 사람들은 사도들을 칭송하더라. 칭송하더라를 가운데로 놓고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고 믿는 사람들이 새로 막 생겨나고,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도입부, 사도들이 표적과 기사를 행함으로 교회는 모든 백성들로부터 뭐를 받았다? 칭송을 받았다. 이걸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누가가. 누구에게 그걸 소개해주고 싶었어요? 데오빌로에게. 사도들이 표적과 기사를 행했다. 손을 통하여 그것을 도입부로 해가지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데오빌로에게 소개해 주려는 거죠. 데오빌로가 혹여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약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한 때에 교회가 이렇다라고 소개를 해주는 거죠. 백성들로부터 칭찬을 받더라. 반대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지만 그러나 다수의 백성들은 칭송하더라. 그러면 다수의 사람들이 주께로 나와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 증거를 몇 절에 소개해요? 14절에 큰 무리가 나와서 믿었는데 증거 15절 16절 심지어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을 메고 또 침대에 누이고 그렇게 베드로에게 나왔다. 왜?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 그림자라도 닿으면 사람들이 나을까 싶어서. 물론 좀 예수님의 그 세상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믿음보다는 당장 병자가 낫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예수의 세상의 구주 되심을 믿는 과정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공감이 됩니다. 어떻든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그 다음에 16절 예루살렘 부근에 많은 사람들도 모여들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던 사람들, 병든 사람들과 괴로움받던 사람들, 누구에게? 귀신에게 괴로움받던 사람들 다 어떻게 되었다? 나음을 입었다. 이 얘기는 곧 14절 주께로 나와 믿는 자가 더 많아졌다는 것에 대한 증거로서 제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말했는데 그런 일이 없었다면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거짓말쟁이로 낙인 찍히겠죠. 사실이 있었으니까 그 사실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누가는 민간으로부터 교회가 얻게 된 명성이 어떠했는지 중심 내용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민간으로부터 그런 반응을 얻게 되었는지 원인을 도입 문단에서 소개했지요. 그리고 실제 증거는 끝에서 15, 16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먼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한 일을 살펴보죠. 결과를 얻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과정을 먼저 좀 살펴보자고요. 그리고 이어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일을 한 결과 세상으로부터 받게 된 반응, 결과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를 진행해 갈까 합니다. 먼저 성령 하나님으로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강림하신,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강림하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된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한 일. 그 교회가 갑자기 민주주의를 위하여 데모했을까요? 우리 이래가 안 되겠어, 민주주의 해야 되겠어, 데모했을까요? 안 되겠어, 민주주의 한계가 있어, 공산주의 해야 되겠다, 데모했어요? 아니에요. 민주주의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 아니고, 공산주의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 아니고, 자본주의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 아니고, 사회주의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 아니고, 누구에게 노예가 된 사람들? 성령 하나님께 노예가 된 사람들. 제가 노예가 되었다라고 표현해서 죄송한데, 성령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들.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아내가 애인이 너무너무 좋아서 결혼하잖아요. 그것처럼 성령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성령 하나님을 받고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고 싶어 했는데, 그 삶의 모양이 어떤지 보자고요. 민간에라는 부사구가 있어요. 민간에, 어디에, 백성들 중에 라는 얘기죠. 사도들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데, 그 표적과 기사를 짐승에게 했나요? 강아지 붙들고, 아픈 강아지 붙들고 낫게 해줬나요? 아픈 사자 보호하려고 이렇게 했나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관심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사도들의 관심 또한 어디에 있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사도들의 관심도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외계인들 중에도. 아니겠죠? 세상 철학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민주주의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공산주의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회주의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자본주의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뭐에 관심이 있었다?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 철학이나 이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념을 만들어내어서 서로 싸우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싸워서 서로를 이겨야 사는 것처럼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건 사람을 죽이는 것일 뿐이에요. 민주주의자들은 사회주의자들을 죽이고, 사회주의자들은 민주주의자들을 죽여요. 공산주의자들은 자본주의자들을 죽이고, 자본주의자들은 공산주의자들을 죽여요. 이념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세상 이념에 사로잡히잖아요. 사람에게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념을 초월하여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죠. 우산 파는 아들, 집신 파는 아들. 아버지는 누구 편이 돼야 돼요? 집신 파는 아들 편이 됐으면 좋겠다. 그럼 우산 파는 아들은? 집신이 잘 팔리면 비가 안 온다는 얘기잖아요. 뭐 우산 만드는 아들은 굶어 죽잖아요. 아버지는 우산 팔든 집신을 팔든 그 아들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지, 집신 파는 것, 우산 파는 것, 그래서 돈 버는 것에 관심이 없다고요. 아들 그 자체에게 관심이 있죠. 그래요. 우리 사도들이나 예수님이나 한결같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을 하셔요. 어떤 이념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요. 뭘 행했나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표적과 기사가 뭘까요? 기사는 놀라운 일이라는 뜻이에요. 놀라운 일. 표적은 세메이온이라 해서 영어로는 사인이죠. 어떤 그 기사가 드러내는 의미. 표적은 의미로서 역할을 하고 기사는 일어난 사실로서 역할을 해요. 그래서 표적과 기사라는 얘기는 표적이 담긴 기사, 표적인 의미가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누가 행했나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이 통하여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디아라고 하고 영어로 하면 by 또는 through라고 해요. 무엇에 의하여, 수단이죠. 도구예요. 공통적인 의미는 수단이에요. 사도들이 손을 사용해서 병자들을 고쳐주죠. 그러니까 손만 됐나요? 손은 어떤 의미에서 여기서는 메타포로 사용된 거죠. 그 손 속에는 뭐도 들어가죠? 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실제로 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뭐도 들어가요? 손과 말보다 더 중요한 마음? 어떻게 알았어요? 와우, 손과, 깜짝이야. 깜놀. 그래요. 손과 말보다 더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은 마음이에요. 이 사도들은 그렇게 세상의 질병이나 이념이나 이런 것들로 인하여 가난하고 약해진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세상의 이념의 노예가 되어서 서로 죽고 죽이는 사람들, 이 부를 혼자 가지고 싶어서 너를 짓밟고 그것을 빼앗아서 임금을 정당하게 지불해야 될 임금을 작게 지불하고 그 임금을 내가 챙겨서 부자가 되려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상처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그들을 그 고통에서 건져내려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을 알아서 함께 서가는 고엘 공동체가 되게 하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고엘로 오셨던 것이죠. 사도들은 그런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자신들의 온 마음을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마음을 드렸고, 그 마음이 가니까 뭐가 돼요? 손도 가고 말도 가고 자신이 가진 재산도 팔아서 던졌던 것이지요. 사도들의 손이라는 이 손은 은유적 의미를 담고 있다. 그 속에 숨겨진 다른 뜻들, 뭔가를 대표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유법이라고 그러나요? 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했을 때 그 빵은 진짜 빵만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소고기도 달라. 소고기도 포함되고 보리떡도 포함되고, 그렇죠? 물고기도 포함되고, 하나를 가지고 전체를 표현하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라는 말은 아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님 마음, 제자들이 그걸 배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민간의 표적과 기사를 행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이런 표적을 담은 기사들,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그래서 손과 발 그리고 말로 나타나는 이것 표적과 기사들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요. 목회자로서 그 점검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는 성도들을 어떻게 돌아보고 있을까? 누가 아프다 할 때 그 사람 아픈 거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그 사람이 흰남노 피해를 입어서 엄청나게 어려울 때 그 사람 어려운 것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런 일들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지체들 마음속에 담아 엎드려 기도해주고, 때로는 손잡고 용기를 내도록 도와주고, 때로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 그 방법을 함께 의논하여서 제시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힘이 없어 지쳐 쓰러지면 어깨 동무해서 일으켜 세워서 함께 걸어가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성도들 안에 가득한 것 같아서 목회자로서 제가 너무너무 행복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교회 안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이 일들을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목회자로서 보람은 그거 같아요. 여러분들이 헌금 많이 해가지고 예배당 크게 새로 짓고 화려하게 짓고 업적은 되겠죠. 업적은 되겠지만 그 업적들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려질 때가 올 거예요. 결국 한 세대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삶을 살 때 우리 후손들이 그걸 배워서 또 후손들도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화려하고 휘황찬란하진 않겠지만 성도들 간에 아름다운 삶은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목회자로서 행복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표적과 기사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생각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도들이 행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12절 하반절. 그동안 믿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더 모이기를 힘썼어요. 맞아, 우리가 믿었던 게 틀리지 않았어. 우리가 믿었던 게 옳아. 그러니 어떻게 해요? 더 열심히 모이는 거예요. 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야? 우리가 배워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뭐야? 하고 모이기에 더 열심을 내는 거죠. 14절. 그러니까 축계로 나오는 사람들도 더 많아요. 결국 믿는 사람들이 더 모이기를 힘쓰게 되었고 축계로 나오는 자들이, 그래서 믿는 자들이 더 많아졌다면 그것은 백성들로부터 칭송받는 걸까요? 반대당하는 걸까요? 칭송받는 거겠죠. 12절부터 14절까지를 대꾸법으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차례대로 이해하면 될까요?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었다, 백성들로부터 칭찬받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 굳이 대꾸법으로 라는 수사법을 이용하지 않고 차례대로 점진적인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예담이가 때려 맞추는 일을 잘하네요. 그래요. 제가 대꾸법이라고 표현을 해놓고도 차례대로 진행된 일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겠다라고 속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 그래요. 결과적으로 칭송받게 된 거죠. 어디로부터? 백성들로부터. 반대하는 사람들은 상종하지 않지만 13절. 그 나머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상종하지 않지만, 상종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함께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믿는 사람들은 솔로몬 행각에 같이 모이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함께할 이유가 없잖아요. 반대하는 사람들은 함께하지 않는데 반대로 그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같이 마음을 다하여 칭송을 받더라. 칭송받는다라는 말은 높이다라는 말이에요. 교회를 높여주었다. 높은, 그러니까 고결한 공동체로 생각하게 되었다. 그런 의미죠. 몇 퍼센트 지지받으면 칭송받는 걸까요? 100%? 와우. 근데 그건 쉽지 않죠? 100%는 쉽지 않아요. 50% 정도? 40% 정도? 그렇게라도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다른 종교에 비해서 기독교가 너무 욕을 먹고 있어요. 어쩌면 칭송받더라 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반대로 생각해보죠. 지금까지 교회는 칭송받지 못했다는 증거잖아요.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이 말을 하기까지는 그동안에는 교회가 칭송을 받지 못했는데, 민간으로부터 백성들로부터 칭찬받지 못했는데 성령 충만하게 되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사람들의 손을, 성도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표적이 있는 기사들이 행해짐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하더라. 돈으로 매수했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성령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들이 고엘 공동체를 만들어 가니까 그 모양을 본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칭찬을 하게 된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칭찬을 하니까 우리가 지금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분명해지니 더욱 모이기에 열심하게 된 거죠. 사람들이요, 무식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대로 일을, 성령 하나님에게 감동되어 일을 하기만 하면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동안 믿으면서도 긴가민가 했었는데, 그동안도 회당으로부터 많은 설교들을 들었지만 그 설교를 들으면서 긴가민가 했는데, 이제 사도들을 보고 나니까, 예수님에 이어서 사도들을 보고 나니까 이게 진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모이게 된 거죠. 성도들이 모여서 더욱 빛난 일들을 하니까, 더욱 소금과 같은 역할들을 하니까 믿는 사람들이, 새롭게 믿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는 거죠. 남녀의 큰 물이 더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으로 감동된 초대교회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얘기는 안 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엇에 감동되어? 성령 하나님에 감동되어 손과 발, 마음 다해 그리고 설교,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갔더니 그 진심이 사람들에게 전달되어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칭송하더라. 우리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각자 가정이 너무 아름다워서 곁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저 집은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워? 저 집 부부는 도대체 비결이 뭐야? 오은영 박사 찾아가지 마시고 교회에 찾아오는 도대체 어떻게 저 부부는 저렇게 될 수 있지?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교회 다녀요? 우리 그 포항 충전교회 다녀요. 거기서 가르쳐주는 말씀들이 이런 말씀들이 교회가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 그러하니까 우리 하나님께로 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늘어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과 교회가 불어나는 것은, 교회 성도들이 불어나는 것은 다른 의미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북적거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진정 성령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이 10사람이면 100사람 이상을 상대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처럼 여러분들의 손을 통하여 세상에 표적과 기사들이 행해지고 그 표적과 기사를 본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칭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긴 연휴, 가족들과 함께 놀러가서 즐기고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 예배 시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 숙여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은혜를 받고자 소원했던 우리 성도들 주께서 당신의 품에 꼭 안아주시고 그 예배 드리는 마음 속에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함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으로부터 칭송을 받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 때문에 더 늘어나게 되는 아름다운 결과를 맛보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성령 하나님으로 감동되어 성령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가는 것, 지금까지 삶과 다른 삶이기에 많이 힘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삶을 내가 살아야 할 삶으로 선택한 성도들 여기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머리 숙여 앉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발자취를 따라가는 험한 길을 선택한 성도들 당신의 품에 꼭 안아주시옵소서. 나보다 너를 먼저 생각하려는 고해를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마음에 결심한 사랑하는 성도들 당신의 품에 꼭 안아주시옵소서. 제자들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행해짐에 믿는 사람들이 더 모여서 이것이 바른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 묵상하기를 힘썼던 믿는 사람들처럼 사랑하는 성도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더 빠져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비록 험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지만, 힘든 삶이지만 그 힘든 삶을 힘들다 여기지 않고 감사함으로 잘 수용하여 민간에 칭찬 듣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보다 너를 살펴야 한다는 그 생각을 주께서 주셨으니 그 말씀에 순종하여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나를 위해서 써도 부족하고 부족한 물질이지만 아버지의 뜻을 좇아 나 아닌 너를 살리려는 생각으로 헌금 드린 성도들의 마음 주께서 꼭 보듬어 주시옵소서. 험한 세월 살아가는 동안 일용할 양식 부족하여 힘들어하지 않도록 그 걸음걸음 인도해 주시옵소서. 드린 물질 축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축사하시면 물질 사용되는 그곳에 삶의 무게에 눌려 쓰러져 있는 지체들 일으켜 세워드리고 주려 배고파하는 지체들 생명의 양식을 먹여드리고도 남을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 기도를 한 주간씩 미뤄도 되나요? 이우식 집사님, 이번 주 대구 따님 집에 명절 쇠러 가셔서 오늘 못 오셨으니까 다음 주에 이우식 집사님 기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는 것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되려면. 그래서 말씀 묵상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남은 명절 연휴가 1일 2일까지인데 정부 방침에 따라서 아마 어떤 직장은 또 내일부터 출근하는 직장도 있기는 할 것 같은데 남은 명절 연휴 안전하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명절이라서 점심 식사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가족들끼리 오후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곁에 계시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명절 잘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시겠죠? 석 집사님은 또 오늘부터 국가를 지키기 위하여 출근하셨습니다. 험한 일인데 안전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가들 소리가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예,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이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된 사도들과 성도들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닮아 세상 사람들 앞에서 표적 있는 기사를 행함으로 이미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고 새롭게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도록 세상으로부터 칭송받았던 교회처럼 우리도 성령 하나님으로 감동되어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표적 있는 기사를 행함으로 내 손을 통하여 마음을 통하여 입술을 통하여 표적 있는 기사를 행함으로 그들을 주께로 이끌어드리며 그들로부터 칭찬받기를 원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